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처님 말씀 중에서 마음이 정말 편안해지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미타경이라는 경전 이야기입니다. 요즘 세상 참 빠르게 돌아가지요. 젊은 사람들도 바쁘다고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더 정신없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어도 이런저런 생각에 잠이 안 오거나 자다가도 자꾸 깨곤 하지요. 그럴 때 부처님 말씀을 듣는다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미타경은 옛날부터 많은 분들이 잠들기 전에 듣거나 읽는 경전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경전은 서쪽에 있는 극락세계,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평화로운 세계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곳은 온갖 고통과 걱정이 없는 곳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안정되고 평온해지지요. 오늘은 천천히 편안하게 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려운 말은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마치 손자, 손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듯이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아미타경, 정식 이름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아미타에 관한 경전입니다. 줄여서 그냥 아미타경이라고 부릅니다. 이 경전은 극락세계를 설명하는 3가지 중요한 경전 중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짧고 이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경전을 먼저 접하게 됩니다. 아미타경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 인도의 한 나라에 있는 절에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경전은 중국의 구마라습이라는 스님이 인도 말에서 중국말로 번역했습니다. 이 스님은 번역을 참 잘하기로 유명했어요. 어려운 불교 말들을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잘 풀어냈지요. 그래서 이 번역본이 가장 널리 읽히고 있습니다. 아미타경이 중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째, 이 경전은 매우 짧습니다. 다른 경전들은 수백 쪽이 넘는 것도 많지만 아미타경은 불과 몇 쪽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바쁜 사람들도 쉽게 읽을 수 있어요. 둘째, 내용이 희망적이고 좋습니다. 극락세계의 아름다움과 평화로움을 이야기하면서 누구나 그곳에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려운 수행을 오래 하지 않아도 진심으로 아미타 부처님을 믿고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면 된다고 합니다. 셋째, 실천 방법이 분명합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복잡한 방법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경전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런 말씀을 나는 들었습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제자인 아난이라는 분이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말씀을 전한다는 뜻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인도의 한 나라에 있는 큰 절에 계셨습니다. 그 절은 부자였던 수다타라는 분이 부처님과 제자들을 위해 지어드린 곳입니다. 그곳에는 1250명의 큰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모두 깨달음을 얻은 분들이었어요. 경전에는 그중 대표적인 제자들 이름이 나옵니다. 사리불, 목걸련, 가서, 아난 같은 우리가 잘 아는 이름들이지요. 또 많은 보살들도 함께 했습니다. 문수보살, 미륵보살, 관세음보살 같은 큰 보살들이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신들과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보통 경전들은 제자들이 질문을 하면 부처님께서 대답하시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미타경은 특별해요.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부처님께서 먼저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부처님께서 사리불이라는 제자를 부르시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사리불아, 여기에서 서쪽으로 엄청나게 멀리 가면 한 세계가 있는데 그 이름을 극락이라고 한다. 왜 부처님께서 먼저 말씀을 꺼내셨을까요? 그만큼 이 가르침이 중요하고 모든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질문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을 만큼 꼭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었던 거예요. 사리불이라는 분은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도 지혜가 가장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그런 사리불을 상대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가르침이 단순히 쉽다는 것만이 아니라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극락세계가 어디에 있는지부터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서쪽으로 엄청나게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얼마나 멀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서쪽이나 거리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이것은 우리의 번뇌와 망상으로 가득한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라는 것을 표현한 거랍니다. 어떤 스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쪽이라는 것은 해가 지는 방향이다. 해가 진다는 것은 하루의 모든 일이 끝나고 고요해진다는 뜻이다. 그러니 서방극락이란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그 세계의 이름은 극락입니다. 더할 나위 없는 즐거움, 최고의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왜 극락이라고 부를까요? 그곳에는 온갖 괴로움이 없고 오직 즐거움만 받기 때문입니다. 경전에서는 이것을 모든 괴로움이 없고 다만 온갖 즐거움만 받는다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태어나는 고통, 늙는 고통, 병드는 고통, 죽는 고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미운 사람을 만나야 하는 고통,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이 있지요. 하지만 극락세계에는 이런 고통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극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극락세계에는 아미타불이라는 부처님이 계십니다. 아미타불은 한없이 밝은 빛이라는 뜻과 한없이 긴 수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량광불, 무량수불이라고도 부릅니다. 왜 이런 이름을 가지셨을까요? 한없이 밝은 빛이라는 것은 아미타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빛이 온 우주에 두루 비추어 어둠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을 밝게 비춰준다는 뜻입니다. 어디든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누구도 빠짐없이 그 빛을 받을 수 있어요. 한없이 긴 수명이라는 것은 아미타 부처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처럼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극락세계에 계시면서 사람들을 구제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도 그곳에서 설법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극락세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극락세계는 7가지 보석으로 이루어진 세계입니다. 금, 은, 유리, 수정, 산호, 호박, 만호 같은 보석들로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이루어진 세계라는 뜻입니다. 그곳의 땅은 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밟고 다니는 흙이 아니라 금으로 된 땅이에요. 하지만 딱딱하거나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드럽고 포근하며 밟으면 적당히 들어갔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궁궐과 누각도 모두 보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햇빛이 비치면 온갖 보석들이 반짝이며 아름다운 빛을 냅니다. 하지만 눈이 부시거나 불편하지 않아요. 오히려 보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고 즐겁게 만듭니다. 극락세계에는 보석으로 된 연못이 있습니다. 그 연못에는
8가지 좋은 성질을 가진 물이 가득 차 있어요. 이 물은 어떤 물일까요? 첫째, 맑고 깨끗합니다. 둘째, 차지도 덥지도 않고 딱 좋습니다. 셋째, 달고 맛있습니다. 넷째, 가볍고 부드럽습니다. 다섯째, 촉촉하고 윤기가 흐릅니다. 여섯째, 편안합니다. 일곱째, 마시면 갈증과 배고픔이 사라지고 몸이 건강해집니다. 여덟째, 마시면 마음의 번뇌가 깨끗해집니다. 이 물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차가워지기도 하고 따뜻해지기도 합니다. 목욕을 하고 싶으면 적당한 깊이가 되고 그냥 발을 담그고 싶으면 얕아집니다. 완전히 우리 마음대로예요. 연못 바닥에는 금모래가 깔려 있습니다. 연못 주위에는 4가지 계단이 있는데 역시 금, 은, 유리, 수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못에는 크고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 있습니다. 파란색 연꽃, 노란색 연꽃, 빨간색 연꽃, 흰색 연꽃이 있는데 각각 파란빛, 노란빛, 빨간빛, 흰빛을 냅니다. 수레바퀴만큼 큰 연꽃입니다. 연꽃은 불교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연꽃은 진을 속에서 자라지만 깨끗한 꽃을 피웁니다. 이것은 힘든 세상 속에서도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연꽃 속에서 태어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연꽃이 피듯이 자연스럽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전혀 없습니다. 극락세계에는 하늘에 떠 있는 누각과 궁전이 있습니다. 이것들도 역시 보석으로 꾸며져 있어요. 이 누각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건축물이 아닙니다. 마음이 만들어낸 깨끗한 세계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막연하거나 흐릿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선명하고 실제 같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이 누각에서 자유롭게 생활합니다. 날아다니고 싶으면 날아다니고 쉬고 싶으면 쉽니다. 모든 것이 마음먹은 대로 됩니다. 극락세계에는 백학, 공작, 앵무새 같은 6가지 새가 있습니다. 이 새들은 하루에 6번, 낮과 밤에 각각 3번씩 아름다운 소리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이 새들의 노래는 그냥 예쁜 소리가 아니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노래로 표현합니다. 극락세계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스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이 저절로 이루어지지요. 혹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극락세계 같은 좋은 곳에 어떻게 새가 있을까? 새는 동물인데. 부처님께서는 이 의문에 답하십니다. 이 새들은 진짜 새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기 위해 변화로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고통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극락세계에는 항상 부드러운 바람이 붑니다. 이 바람이 나무들 사이를 지나가면 아름다운 소리가 납니다. 마치 수많은 악기가 함께 연주하는 것 같아요. 이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스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음이 저절로 경건해지고 수행하고 싶어집니다. 바람 자체도 상쾌하고 기분 좋습니다. 너무 세지도 약하지도 않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습니다. 바람이 스치면 몸과 마음이 모두 상쾌해지고 즐거워집니다. 또한 이 바람은 여러 가지 꽃잎을 날려보냅니다. 하늘에서 아름다운 꽃비가 내립니다. 이 꽃잎들은 땅에 떨어져 예쁜 무늬를 만듭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청소할 필요도 없어요. 극락세계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에는 일반 사람과 수행자의 구별이 없어요. 모두가 부처님의 제자이며 모두가 깨달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들은 더 이상 윤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다시 태어나고 또 죽고 또 태어나는 고통스러운 반복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경전에서는 이것을 더 이상 물러나지 않는 경지라고 합니다. 반드시 깨달음을 이루는 경지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번 생에 아무리 열심히 수행해도 죽으면 그동안 쌓은 공부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다음 생에 어디에 태어날지,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날지 알 수 없지요. 하지만 극락세계에 한번 태어나면 이런 걱정이 없습니다. 반드시 부처가 될 수 있어요. 극락세계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요? 경전에서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고 표현합니다. 그 중에는 이미 높은 경지에 이른 보살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특히 한 생을 마치면 부처가 되는 보살들의 수만 해도 헤아릴 수 없다고 합니다. 한 생을 마치면 부처가 되는 보살이란 다음 생에는 반드시 부처가 되는 보살을 말합니다. 미륵보살이 대표적인 분이지요. 그런 높은 경지의 보살들이 극락세계에는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극락세계에 있는 보살들의 수를 세려고 한다면 아주 긴 시간 동안 세도 다 셀 수 없을 거라고 말이에요. 극락세계 사람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모두 같은 모습입니다. 금빛 몸을 가지고 있으며 부처님이나 보살의 몸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극락세계에서는 서로의 외모를 비교하거나 시기하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똑같이 아름답기 때문이에요. 또한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다들 알기 때문입니다. 키가 큰지 작은지, 살이 쪘는지 말랐는지, 젊은지 늙은지 하는 구별도 없습니다. 모두가 가장 완벽한 모습입니다. 극락세계 사람들은 얼마나 오래 살까요? 역시 한없이 오랜 세월을 산다고 합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수명이 한없이 길고 그 제자들의 수명도 한없이 길어요. 한 번 태어나면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살다가 죽는다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극락세계에 사는 사람들의 수명을 셀 수 있다면 그것은 엄청나게 긴 시간을 써도 다 셀 수 없을 거라고 말이에요. 원하는 것이 저절로 이루어진다. 극락세계에서는 무엇이든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집니다.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할까요? 자동으로 음식이 나타납니다. 그것도 보석으로 된 그릇에 담겨서 나타나요. 맛있게 먹고 나면 그릇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설거지할 필요가 없어요. 옷이 필요하면 어떻게 할까요? 역시 자동으로 아름다운 옷이 몸에 입혀집니다. 빨래할 필요도 옷장에 넣어둘 필요도 없습니다. 어디든 가고 싶으면 순간적으로 그곳에 갈 수 있습니다. 비행기나 자동차가 필요 없어요. 마음이 가고자 하면 몸이 따라갑니다. 음악이 듣고 싶으면 아름다운 음악이 들립니다. 꽃 향기를 맡고 싶으면 은은한 향기가 납니다. 모든 것이 자유자재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편리하고 호화롭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물질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수행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뜻입니다. 극락세계 사람들은 이른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부처님께 예배를 올립니다. 그들은 꽃으로 가득 찬 바구니를 들고 다른 세계로 갑니다.
사방과 위아래 모든 방향에 있는 수많은 부처님들께 예배를 올리는 거예요. 그들은 한순간에 엄청나게 먼 곳까지 날아갑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속도예요. 각 세계의 부처님들께 꽃을 뿌리며 예배하고 공양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침 식사 때가 되기 전에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극락세계 사람들은 다른 세계의 부처님들을 만나면서 더 많은 가르침을 배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 분의 부처님께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부처님들께 배울 수 있어요. 또한 그들은 자유롭게 우주를 여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면 극락세계 사람들은 자유롭게 산책을 하거나 명상을 합니다. 보석 연못가를 거닐며 연꽃을 감상합니다. 누각에 앉아 경치를 바라봅니다. 나무 아래에서 선정에 듭니다. 그들이 산책을 하거나 앉아 있을 때 주위에서는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이 들립니다. 새들의 노래소리, 바람이 나무를 스치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합니다. 그들은 듣고 싶은 가르침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가르침에 대해 듣고 싶으면 그런 소리가 들리고, 깊은 가르침에 대해 듣고 싶으면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반대로 듣고 싶지 않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자유자재예요.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은 아미타 부처님의 설법을 듣는 시간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끊임없이 가르침을 주십니다. 극락세계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부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들의 지혜는 더욱 깊어지고 자비심은 더욱 커집니다. 깨달음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지요. 이 세상에서는 좋은 스승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만난다고 해도 항상 곁에 있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극락세계에서는 언제나 부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리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리불아, 사람들이 아미타불의 이름을 듣고 그 이름을 마음에 새기면 하루든 이틀이든 사흘이든 나흘이든 닷새든 엿새든 일에든 한 마음으로 흐트러지지 않으면 그 사람이 목숨이 닿을 때에 아미타불이 여러 성스러운 분들과 함께 그 앞에 나타나신다. 한 마음으로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것은 잡념 없이 오직 아미타 부처님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종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 사람을 맞이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장난하지 않고 평온한 상태에서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 나라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사람은 모두 더 이상 물러나지 않는 경지를 얻는다. 이미 태어난 사람, 지금 태어나는 사람, 앞으로 태어날 사람 모두 그러하다. 그러니까 극락세계에 가고 싶다는 마음을 내는 것만으로도 큰 공덕이 있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극락왕생을 원하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그곳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사리불아, 적은 선행과 복으로는 저 나라에 태어날 수 없다. 이 말씀을 듣고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은 못 가는구나. 큰 스님들이나 가는 곳이겠지.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다음에 부처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착한 남자, 착한 여자가 아미타불의 이름을 듣고 그 이름을 마음에 새기면, 이 이름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는 것입니다. 나무는 귀의한다, 예배한다,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아미타불은 아미타부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 나무 아미타불은 아미타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아미타부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염불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쉬운 방법입니까? 특별한 수행법을 배울 필요도 없고 어려운 경전을 공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나무 아미타불 6글자만 정성껏 외우면 됩니다. 하지만 아무렇게나 외우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 마음으로 흐트러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한 마음으로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이 하나로 집중되어 흔들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입으로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진심으로 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길을 걸으면서 습관적으로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중얼거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서 입으로만 외우는 것은 진정한 염불이 아니에요. 진정한 염불은 아미타부처님을 간절히 생각하면서 그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생각하고 극락세계의 깨끗함을 생각하면서 외우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염불을 하다가도 금방 딴 생각이 들어요. 저녁 반찬 걱정, 자식 걱정, 이런저런 걱정들이 자꾸 끼어듭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딴 생각이 든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다시 염불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점점 집중하는 시간이 길어져요.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좋으니 매일 염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한 마음으로 염불하는 사람이 임종을 맞이할 때 어떻게 될까요?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목숨이 닿을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보살들과 함께 그 앞에 나타나신다고 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숨이 가빠지고 몸이 무거워지는 임종의 순간, 두렵고 막막한 그 순간에 갑자기 눈부신 광명이 나타나면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띠고 계십니다. 그 옆에는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비롯한 많은 보살들이 함께 계십니다. 모두 환영하는 표정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안심이 됩니다. 기쁨이 가득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극락세계로 인도하십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집으로 데려가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채로, 그러니까 창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평온한 상태에서 극락세계에 태어납니다.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을 왕생이라고 합니다. 가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왕생하는 순간 그 사람은 연꽃 속에서 태어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변화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연꽃이 활짝 피면 그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태어납니다. 금빛 몸, 아름다운 특징을 가진 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앞에서 설명한 극락세계의 삶이 시작됩니다. 더 이상 고통이 없는 오직 수행만 하는 삶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극락세계와 아미타불의 공덕을 설명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리부라, 내가 지금 아미타불에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찬탄하는 것처럼 동쪽에도 겐지스 강의 모래알처럼 많은 부처님들이 계신다. 겐지스 강의 모래알처럼 많다는 것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남쪽
서쪽, 북쪽, 아래쪽, 위쪽의 부처님들을 소개하십니다. 6방향, 그러니까 모든 방향의 모든 부처님들이 아미타불의 공덕을 찬탄하신다는 것입니다. 각 방향의 부처님들은 자신들의 세계에서 긴 혀를 내어 우주 전체를 덮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사람들은 모두 이 생각으로도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가진 모든 부처님께서 보호하시는 경전을 믿어야 한다. 긴 혀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진실만을 말씀하신다는 상징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혀는 짧지만 진실만 말하는 부처님의 혀는 길다는 것이지요. 우주 전체를 덮는다는 것은 이 말씀이 우주 전체에 울려 퍼진다는 뜻입니다. 경전의 이름이 생각으로도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가진 모든 부처님께서 보호하시는 경전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생각으로도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이란 생각으로도 알 수 없고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공덕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크고 깊은 공덕이지요. 모든 부처님께서 보호하시는 경전이란 모든 부처님들께서 지켜주시고 기억하시는 경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전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모든 부처님들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한 분의 부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도 큰 복인데 우주의 모든 부처님들께서 함께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동서남북 위아래 모든 방향의 부처님들께서 말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을 듣고 믿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복을 짓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리부라, 이 모든 부처님들께서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찬탄하시는 것처럼 그 부처님들도 나의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찬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신다. 석가모니불은 매우 어려운 일을 하셨다. 왜 어려운 일이라고 하실까요? 부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깨달음을 얻으시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이 믿기 어려운 가르침을 설하셨으니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고 견뎌야 하는 세상입니다. 온갖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이에요. 시대가 혼탁하고 생각이 그르고 번뇌가 많고 사람들의 질이 낮아지고 수명이 짧아지는 시대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 깨달음을 얻는 것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것은 사람들에게 이 가르침을 설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염불만 하면 극락에 간다고. 그렇게 쉬운 일이 어디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의심합니다. 너무 쉬워서 오히려 믿기 어려운 거예요. 뭔가 더 복잡하고 어려운 방법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냥 염불만 하면 된다고 하니 의심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진실이라고 거듭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부처님들께서 함께 증명해 주십니다. 부처님께서는 경전의 끝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리부라, 마땅히 알아라. 내가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이 어려운 일을 하여 가장 높은 깨달음을 얻고 후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이 믿기 어려운 가르침을 설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니라. 또한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만일 이 경전을 듣고 받아들이며 또한 여러 부처님의 이름을 듣는 사람은 착한 남자, 착한 여자로서 모두 다 모든 부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니 다 가장 높은 깨달음에서 물러나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이 경전을 듣고 믿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공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전을 듣는 것은 쉽지. 믿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
중요한 건 실천하는 거지. 물론 실천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경전을 믿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이 의심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시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만 믿으려 해요. 극락세계, 그런 게 어디 있어?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경전을 듣고, 아, 정말 극락세계가 있구나. 염불하면 그곳에 갈 수 있구나 라고 믿는 것은 큰 선행과 복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경전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모든 부처님들의 보호를 받습니다.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부처님들께서 항상 그 사람을 지켜보시고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항상 생각하고 돌보듯이 모든 부처님들께서 염불하는 사람을 돌봐주십니다. 그러니 염불하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부처님들께서 함께 하십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시고 위험한 일이 있을 때 막아주십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경전을 믿는 사람은 가장 높은 깨달음에서 물러나지 않는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가장 높은 깨달음이란 부처의 깨달음을 말합니다. 물러나지 않는다는 것은 반드시 그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중간에 포기하거나 다른 길로 빠지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수행을 하다가도 자꾸 마음이 흔들립니다. 오늘은 열심히 하다가도 내일은 게을러집니다. 이번 생에는 수행해도 다음 생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경전을 진심으로 믿고 염불하면 더 이상 물러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처가 되는 길로 나아갑니다. 부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시자 사리불과 모든 제자들, 그리고 세상의 하늘 사람들, 모든 대중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믿고 받아들여 예배하고 물러갔습니다. 사리불은 부처님의 제자 중 지혜가 가장 뛰어난 분입니다. 그런 사리불도 이 가르침을 듣고 크게 기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가르침이 얼마나 자비롭고 평등한 가르침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뛰어나고 수행을 많이 한 사람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도, 심지어 죄를 많이 지은 사람도 진심으로 염불하면 극락세계에 갈 수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평등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미친다는 증거입니다. 하늘 사람이란 하늘 세계에 사는 신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인간보다 훨씬 행복하고 능력도 뛰어납니다. 하지만 그들도 이 가르침을 듣고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하늘 사람도 언젠가는 죽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수명이 다하면 다시 윤회합니다. 다음 생에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지요. 하지만 극락세계에 가면 더 이상 윤회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행복하고 반드시 부처가 됩니다. 그러니 하늘 사람들도 이 가르침을 듣고 극락왕생을 바랐습니다. 늘 싸움과 분노로 가득한 존재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이 가르침을 듣고 마음이 평화로워졌어요. 극락세계에는 싸움이 없고 분노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경전은 모두가 기뻐하며 믿고 받아들였다고 끝을 맺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의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극락세계가 정말 있고 아미타 부처님께서 정말 계시고 염불하면 정말 그곳에 갈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기고 실천한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매일 염불하며
극락왕생을 바라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물러갔다는 것은 부처님께 감사의 절을 올리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몸은 물러가도 마음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항상 이 가르침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염불해야 할까요? 가장 기본은 나무아미타불 6글자를 외우는 것입니다. 소리내어 외울 수도 있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외울 수도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외우세요. 세수하고 옷 입으면서 외우세요. 밥 먹기 전에 외우세요. 걸어 다니면서 외우세요.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외우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외우세요. 특별히 시간을 정해서 앉아서 외우는 것도 좋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30분씩 또는 1시간씩 시간을 내어 오직 염불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염불할 때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앉으세요. 눈은 살짝 내리깔거나 감으세요. 손은 무릎 위에 편안하게 올려놓거나 합장하세요. 호흡도 중요합니다. 천천히 깊게 숨을 쉬면서 염불하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 나무아미, 숨을 내쉴 때 타불이라고 외울 수도 있어요. 염불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소리를 내어 외우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외울 수도 있고 작은 소리로 외울 수도 있어요. 소리를 내면 잡념이 쉽게 사라집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외우면 마음이 집중됩니다. 둘째, 입을 움직이지만 소리는 내지 않는 것입니다. 주위에 사람이 많거나 조용해야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셋째, 마음속으로만 외우는 것입니다. 입을 움직이지도 않고 소리도 내지 않으면서 마음속으로만 외우는 거예요.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회의 중에도 일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넷째, 염주를 들고 한 알 한 알 넘기면서 외우는 것입니다. 염주를 사용하면 몇 번 외웠는지 셀 수 있고 손을 움직이면서 외우니 잡념도 덜 듭니다.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상황에 맞게 사용하면 됩니다. 혼자 있을 때는 소리내어 외우고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마음속으로 외우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염불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첫째, 믿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극락세계가 정말 있고 아미타부처님께서 정말 계시고 내가 염불하면 정말 그곳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해요. 둘째,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극락세계에 가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반드시 극락세계에 가겠다는 확고한 마음이 있어야 해요. 셋째, 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경전에서 말씀하신 대로 한 마음으로 흐트러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아 오직 아미타부처님만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염불하다가도 자꾸 딴 생각이 들어요. 저녁에 뭐 먹지? 내일 병원에 가야 하는데 아들 녀석이 요즘 연락도 없네. 이런 생각들이 끼어듭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책하지 마세요.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되지?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딴 생각이 든다는 것을 알아차렸으면 다시 염불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냥 조용히 나무아미타불로 돌아오세요.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점점 집중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옛날 스님들은 염불을 두 가지 방식으로 했습니다. 하나는 시간을 정해서 하는 염불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저녁에 자기 전에 1시간,
이렇게 정해놓고 그 시간만큼은 꼭 연부라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서 할 때는 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연불에만 집중합니다. TV도 끄고 전화기도 치워두고 조용한 곳에서 연불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일상생활 중에 하는 연불입니다. 밥을 먹으면서, 걸어 다니면서, 일을 하면서 틈틈이 외우는 것입니다. 이 둘이 다 중요합니다. 시간을 정해서 하는 연불을 통해 깊은 집중에 들고, 틈틈이 하는 연불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도 늘 부처님을 생각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시간을 정해서 하는 연불을 짧게라도 정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으니 이 시간만큼은 꼭 연불한다고 정해놓으세요. 그리고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세요. 목표를 정해도 좋아요. 옛날 사람들은 연불수를 세면서 했습니다. 하루에 10,000번, 30,000번, 100,000번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외웠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루에 1,000번, 3,000번, 10,000번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염주를 세면서 외웁니다. 이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목표가 있으면 꾸준히 하게 됩니다. 또 얼마나 했는지 알 수 있으니 뿌듯함도 느낍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수가 아니에요. 1,000번을 대충 외우는 것보다 100번을 진심으로 외우는 것이 낫습니다. 어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불은 많이 하는 것보다 진심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10,000번을 외워도 마음이 없으면 소용없고, 1번을 외워도 온 마음을 다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니 수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물론 수를 정해놓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경전에는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을 9단계로 나눕니다. 이것을 구품왕생이라고 합니다. 크게는 상급, 중급, 하급으로 나누고 다시 각각을 상, 중, 하로 나눕니다. 그래서 상급의 상, 상급의 중, 상급의 하, 중급의 상, 중급의 중, 중급의 하, 하급의 상, 하급의 중, 하급의 하 이렇게 9단계입니다. 상급의 상은 큰 보살들이 태어나는 단계입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을 내어 사람들을 널리 구제하고 경전을 읽고 쓰고 외우며 깊은 명상에 드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즉시 연꽃이 활짝 핍니다. 그리고 곧 높은 경지를 얻어요. 상급의 중은 반드시 경전을 깊이 이해하지는 못해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상급에 하는 부처님을 믿고 선행과 악행에 따른 결과를 믿으며 많은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중급의 상은 5가지 계율을 지키고 10가지 착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으며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중급의 중과 중급에 하는 하루나 하룻밤 동안만이라도 계율을 지키고 선한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하급의 상, 하급의 중, 하급에 하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임종할 때 좋은 스승을 만나 극락세계와 아미타 부처님에 대해 듣고 믿고 연불하면 역시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어요. 특히 하급에 하는 가장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임종시에 진심으로 뉘우치고 연불하면 역시 구제받습니다. 모두 갈 수 있어요. 이 9단계의 가르침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첫째, 누구나 극락세계에 갈 수 있습니다. 큰 보살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도 갈 수 있고
심지어 큰 죄를 지은 사람도 뉘우치고 염불하면 갈 수 있습니다. 둘째, 단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극락세계에 갑니다. 하급의 하로 태어나도 극락세계에는 틀림없어요. 거기서는 고통이 없고 수행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은 부처가 됩니다. 셋째,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염불하면 더 높은 단계로 왕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죄를 많이 지어서 극락에 못 갈 거야.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염불하면 갈 수 있다고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착한 일을 별로 안 해서. 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늦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극락세계에 가고자 하는 걸까요? 이 세상이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4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설하셨습니다. 고통, 고통의 원인, 고통의 소멸, 고통을 없애는 길이라는 4가지 진리입니다. 첫째 진리는 이 세상은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것도 고통, 늙는 것도 고통, 병드는 것도 고통, 죽는 것도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고통, 미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고통,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고통이에요. 젊을 때는 이런 고통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건강하고 힘이 넘치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고통을 절실히 느낍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병원에 자주 가게 되고 약을 달고 살지요.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납니다. 죽음이 멀지 않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자식 걱정도 끝이 없습니다. 결혼은 했나, 직장은 잘 다니나, 손주들은 잘 크나 계속 걱정입니다. 돈 걱정도 있습니다. 연금만으로 살기가 빠듯합니다.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는 싫고 그렇다고 돈이 충분한 것도 아니에요. 외로움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가신 분들은 더욱 외롭습니다. 자식들은 바빠서 자주 오지 못합니다. 친구들도 점점 줄어듭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슬픈 이야기지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극락세계는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없습니다.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요. 영원히 젊고 건강한 모습으로 삽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함께 있고 싶은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어요. 미운 사람을 만날 일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모두 착하고 좋은 사람들만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이 없습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루어집니다. 돈 걱정, 밥 걱정, 잠자리 걱정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저절로 갖춰집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같은 마음을 가진 친구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무엇보다 수행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깨달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요. 극락세계에 가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윤회란 무엇입니까?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죽으면 또 어디론가 태어납니다. 다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하늘의 신이 될 수도 있고 동물이 될 수도 있고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것을 6갈래 길을 빙빙 돌며 태어나고 죽기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디에 태어날지 선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은 행위에 따라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착한 일을 많이 했으면 좋은 곳에 태어나고 나쁜 일을 많이 했으면 나쁜 곳에 태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 생에 착한 일만 했을까요? 나쁜 일도 많이 했을 거예요. 또한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해도 부처님 가르침을 만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지 못하면 수행하지 못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언제까지나 윤회를 반복하게 됩니다.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끝없이 반복합니다. 이것이 고통입니다. 하지만 극락세계에 한 번 태어나면 더 이상 윤회하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반드시 깨달음을 얻고 부처가 됩니다. 그리고 부처가 되면 다시는 미혹된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극락왕생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윤회의 사슬을 끊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불교에서는 임종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임종이란 죽음이 가까이 온 순간, 그러니까 숨이 끊어지기 직전을 말합니다. 이 순간의 마음 상태가 다음 생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임종 시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어디에 태어날지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염불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임종 시에 자연스럽게 염불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평소에 염불을 많이 한 사람은 임종 시에도 자연스럽게 나무 아미타불이 나옵니다. 마치 몸에 밴 습관처럼 저절로 나와요. 그렇게 염불을 하면서 임종하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극락세계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지만 임종 시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몸의 고통입니다. 병으로 임종하는 경우 몸이 너무 아파서 염불에 집중하기 어려워요. 둘째, 정신적 혼란입니다. 의식이 흐려지면 무엇이 무엇인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집착입니다. 자식이 걱정되고 재산이 걱정되고 이루지 못한 일들이 걱정됩니다. 이런 걱정들이 마음을 사로잡으면 극락세계로 가기 어려워요. 넷째, 과거에 지은 나쁜 일들이 임종시에 나타나 괴롭힙니다. 무서운 환상을 보거나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평소의 준비가 중요합니다. 평소에 염불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임종하는 사람 곁에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염불해 주는 것을 도와주는 염불이라고 합니다. 옛날부터 불교에서는 이것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가족이나 친구들이 임종하는 사람의 침상 곁에 모여 함께 염불합니다. 임종하는 사람은 고통스럽고 의식이 흐려져서 스스로 염불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때 주위 사람들이 큰 소리로 염불해주면 그 소리를 듣고 함께 염불할 수 있어요. 또한 도와주는 염불은 임종하는 사람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극락왕생을 위해 염불해 준다는 것을 알고 안심합니다. 도와주는 염불을 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울거나 슬퍼하지 말아야 합니다. 임종하는 사람이 가족의 슬픔을 보면 집착이 생겨 극락세계로 가기 어려워요. 둘째, 조용하고 차분하게 염불해야 합니다. 너무 소란스러우면 임종하는 사람이 놀라거나 산란해집니다. 셋째, 오래 계속해야 합니다. 숨이 끊어진 후에도 한동안 계속 염불해 주는 것이 좋아요. 넷째, 임종하는 사람의 몸을 함부로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몸을 만지면 고통을 느낄 수 있고
그러면 연불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임종시에 극락왕생하려면 평소의 준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첫째, 꾸준한 연불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연불하세요. 그러면 임종시에 자연스럽게 연불이 나옵니다. 둘째, 착한 일을 많이 하세요. 보시도 하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화내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마세요. 이런 선행이 쌓이면 임종시에 어려움이 적어집니다. 셋째,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세요. 재산, 명예, 심지어 자식에 대한 집착까지도 조금씩 내려놓으세요. 집착이 적을수록 극락세계로 가기 쉽습니다. 넷째, 극락세계를 자주 생각하세요. 극락세계의 아름다움, 평화로움,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를 자주 생각하세요. 그러면 임종시에 자연스럽게 그곳을 향하게 됩니다. 다섯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특히 극락세계로 가는 사람에게 죽음은 고통의 세상을 떠나 행복의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기쁜 일이에요. 불교에는 여러 가지 수행법이 있습니다. 선종에서는 앉아서 명상을 합니다. 앉아서 명상하며 자신의 본성을 깨닫고자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화두를 생각하거나 그냥 고요히 앉아 마음을 관찰합니다. 밀교에서는 주문을 외우고 그림을 그리며 복잡한 의식을 행합니다. 율종에서는 계율을 철저히 지킵니다. 수많은 계율을 하나하나 지키며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다. 경전을 공부하는 것도 수행법입니다. 여러 경전을 읽고 그 뜻을 깊이 연구합니다. 이런 수행법들은 모두 훌륭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아요. 오랜 시간과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명상을 제대로 하려면 몇 년씩 수련해야 합니다. 경전을 공부하려면 한문을 알아야 하고 깊은 생각이 필요합니다. 계율을 지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연불은 어떻습니까? 첫째, 쉽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6글자만 알면 됩니다. 한문을 몰라도 경전을 못 읽어도 앉아서 명상하는 법을 몰라도 할 수 있어요. 둘째,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앉아서도 서서도 걷다가도 누워서도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밖에서도 버스 안에서도 할 수 있어요. 셋째,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도 노인도 병든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공부 많이 한 사람도 공부 안 한 사람도 모두 할 수 있어요. 넷째, 효과가 확실합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연불하면 극락에 간다고 보장하셨습니다. 다섯째, 빠릅니다. 다른 수행법은 여러 생에 걸쳐 수행해야 깨달을 수 있지만 연불은 이번 생에 극락세계에 갈 수 있어요. 여섯째, 확실합니다. 자기의 힘만으로 깨달으려면 불확실합니다. 언제 깨달을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연불은 아미타 부처님의 힘을 빌리는 것이므로 확실합니다. 자기 힘이란 자기의 힘만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명상, 계율 지키기, 경전 공부 등이 자기 힘으로 하는 수행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번뇌를 끊고 지혜를 얻어 깨달음에 이르는 거예요. 이것은 훌륭한 방법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깨닫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매우 어려워요. 얼마나 많은 생을 거쳐야 깨달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강 건너편에 가고 싶은데 헤엄쳐서 가는 거예요. 물론 수영 실력이 뛰어나면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간에
힘이 빠져 위험할 수 있어요. 부처님 힘이란 부처님의 힘을 빌리는 것입니다. 연불이 대표적인 부처님 힘 수행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와 힘에 의지하여 극락세계에 가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배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노를 젓지 않아도 수영을 못해도 배만 타면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부처님 힘 수행을 낮게 봅니다.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다니 너무 의존적이야. 스스로 노력해야지.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부처님 힘 수행도 깊은 지혜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부처님께 귀의하는 것은 겸손함의 표현입니다. 또한 부처님 힘 수행이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연불하는 것도 노력입니다. 믿음을 유지하는 것도 노력입니다. 착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것도 노력입니다. 다만 자신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부처님의 자비에 의지한다는 거예요. 연불과 다른 수행법을 함께하면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 경전을 공부하면서 연불도 하면 좋아요. 경전 공부를 통해 불교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연불을 통해 실천합니다. 명상을 하면서 연불도 할 수 있습니다. 앉아서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나무아미타불을 외우면 깊은 집중에 들 수 있어요. 계율을 지키면서 연불하면 더욱 좋습니다. 착한 일을 하고 나쁜 일을 하지 않으면서 연불하면 극락왕생이 더 확실해집니다. 하지만 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몸이 불편해서 시간이 없어서 여러 이유로 복잡한 수행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 부처님께서 연불이라는 쉬운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다른 것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연불만 열심히 해도 극락에 갈 수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아마도 시계를 보거나 화장실에 가겠지요. 하지만 눈을 뜨자마자 잠깐 시간을 내어 연불하세요. 아직 누운 채로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나무아미타불 10번만 외우세요. 그러면 하루가 부처님과 함께 시작됩니다. 마음이 맑아지고 평화로워집니다. 세수하고 옷을 입으면서도 연불할 수 있어요. 입으로 외우거나 마음속으로 외우세요. 아침 식사 전에 잠깐 부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연불하세요. 부처님, 오늘도 무사히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밥을 먹기 전에 합장하고 짧은 기도를 올리세요.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하며 욕심을 멀리하고 허물을 고치기 위해 몸과 마음을 지탱하여 부처님의 길을 이루기 위해 이 음식을 받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꼭 이 말을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간단히 나무아미타불 3번만 외우고 드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이 밥이 내 앞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는지 생각하세요. 농부가 농사 짓고 트럭 기사가 운반하고 가게 주인이 팔고 요리하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또한 부처님께서 이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신 데 감사합니다. 길을 걸을 때도 연불할 수 있습니다. 발걸음에 맞춰 연불하세요. 왼발을 내디디며 나무아미, 오른발을 내디디며 타불, 이렇게 걸으면서 연불합니다. 이렇게 하면 걷는 것이 수행이 됩니다. 그냥 무심코 걷는 것이 아니라 연불하며 걷는 거예요. 또한 걸으면서 연불하면 잡념이 줄어듭니다. 이런저런 생각에 빠지지 않고 오직 연불에 집중하게 됩니다. 산책할 때도 좋습니다.
공원이나 동네를 산책하면서 여유롭게 염불하세요. 자연을 보면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세요. 버스나 전철을 타고 가는 시간은 염불하기 좋은 시간입니다. 스마트폰을 보는 대신 염불하세요. 요즘 사람들은 전철을 타면 모두 스마트폰만 들여다봅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음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눈을 감고 조용히 염불하세요. 주위가 시끄러워도 괜찮아요. 마음속으로 염불하면 됩니다. 혹은 염주를 들고 한 알 한 알 넘기면서 염불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어떡하냐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은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수행한 거예요. 일을 할 때도 염불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에 집중해야 할 때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작업을 할 때는 염불하면서 할 수 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청소를 하면서, 빨래를 하면서 마음속으로 염불하세요. 정원 일을 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꽃에 물을 주면서, 잡초를 뽑으면서 염불하세요. 이렇게 하면 지루한 일도 즐거워집니다. 또한 일을 하면서도 수행을 하는 거예요. TV를 보거나 책을 읽다가 광고 시간이 나오거나 잠깐 쉴 때 그 시간에 염불하세요. 차를 마시면서도 염불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나무 아미타불, 또 한 모금 마시고 나무 아미타불. 친구들과 이야기하다가도 대화가 끊긴 순간에 마음속으로 염불할 수 있어요. 이렇게 틈틈이 염불하면 하루에도 수천 번을 외울 수 있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 이때가 염불하기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불을 끄고 누워서 편안하게 염불하세요. 마음속으로 조용히 천천히 외우세요.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잘한 일이 있으면 부처님께 감사드리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뉘우치세요. 부처님, 오늘 저는 이런저런 실수를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일은 더 잘하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그리고 극락세계를 생각하세요. 아미타 부처님의 모습을, 극락세계의 아름다움을 상상하세요. 그렇게 염불하다가 잠이 들면 좋은 꿈을 꿀 거예요. 혹시 그날 밤 임종을 맞이하더라도 염불하다가 가면 바로 극락세계로 갈 수 있습니다. 염불할 때 꼭 소리를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소리를 내어도 좋고 마음속으로 해도 좋아요. 혼자 있을 때는 소리 내어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외우면 집중이 잘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또는 조용해야 할 장소에서는 마음속으로 외우세요. 중요한 것은 소리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진심으로 외우면 소리의 유무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루에 몇 번이나 외워야 하나요? 정해진 수는 없습니다. 많이 외울수록 좋지만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하루에 100번이나 1000번을 목표로 하면 좋습니다. 익숙해지면 점점 늘려가세요. 어떤 분들은 하루에 3만 번, 10만 번씩 외웁니다. 하지만 그것이 부담이 된다면 적게 외워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100번이라도 매일 하는 것이 어쩌다 한 번, 만 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다른 부처님을 믿으면 안 되나요? 물론 믿어도 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약사열애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모두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극락왕생을 원한다면 아미타 부처님께 집중하는 것이 좋아요. 마음을 한 곳에 모아야 힘이 생깁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물을 파는데 여기저기 파면 깊이 팔 수 없어요. 한 곳을 계속 파야 물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아미타 부처님께 집중해서 염불하세요. 물론 다른 부처님과 보살님들께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되 염불은 아미타 부처님께만 하세요. 죄를 많이 지었는데 극락에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경전에 보면 가장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도 뉘우치고 염불하면 극락에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죄를 지은 사람도 구제받을 수 있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더욱 갈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세요. 그리고 열심히 염불하세요. 부처님의 자비는 무한합니다. 어떤 죄인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나이가 많아도 늦지 않았나요?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많을수록 더 절실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죽음이 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행을 미룹니다. 나중에 나이 들면 해야지 하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죽음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더 간절히 수행할 수 있어요. 또한 나이가 들면 세상 일에 대한 집착이 줄어듭니다. 명예, 재산, 이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행하기 좋아요. 경전에 보면 임종 직전에 염불을 시작한 사람도 극락에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시작해도 전혀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세요. 가족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천천히 이해시키세요. 억지로 설득하려 하지 마시고 본인이 먼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세요. 염불을 시작한 후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화를 덜 내고 더 친절해지면 가족들이 알아차립니다. 엄마, 아빠가 요즘 많이 편안해 보이네. 뭔가 좋은 일이 있나? 그때 조용히 말씀하세요. 요즘 염불을 하거든. 마음이 참 편해지더구나. 그러면 가족들도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염불한다고 해서 가족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잘 돌봐주세요. 그러면 가족들이 염불이 좋은 것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데 염불해도 되나요? 이것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는 모든 사람에게 미칩니다. 어떤 종교를 믿든 심지어 종교가 없든 진심으로 염불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종교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 종교의 가르침에 따라 다를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입니다. 만약 염불이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준다면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갈등이 생긴다면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까지 아미타경과 극락세계 그리고 염불 수행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미타경은 짧은 경전이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매우 깊습니다. 극락세계의 아름다움,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 염불의 공덕,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큰 희망을 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고통이 더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몸은 아프고 마음은 외롭고 미래는 불안합니다. 하지만 극락세계가 있습니다. 고통이 없는 곳, 영원한 행복이 있는 곳, 반드시 부처가 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는 방법은 놀라울 만큼 간단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6글자만
진심으로 외우면 됩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래, 좋은 말이야. 언젠가 한번 해봐야지. 아닙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조용히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나무 아미타불을 10번만 외워보세요. 어떻습니까?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시작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또 10번 외우세요. 그리고 하루 종일 틈틈이 외우세요. 처음에는 자주 잊어버릴 거예요. 아, 염불하려고 했는데 깜빡했네. 괜찮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하면 됩니다. 조금씩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일상생활 자체가 수행이 됩니다. 언젠가 우리는 모두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염불하는 사람에게 죽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쁜 일이에요. 고통의 세상을 떠나 극락세계로 가는 것이니까요. 임종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오실 거예요. 빛나는 모습으로 자비로운 미소를 띠고 우리를 맞이하러 오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극락세계에 태어날 거예요. 연꽃이 피듯이 자연스럽게 고통 없이 태어날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만날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염불을 시작한 모든 분들과 극락세계에서 만날 거예요. 함께 아미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함께 연못가를 거닐고 함께 수행하며 깨달음을 향해 나아갈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 모두 부처가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올 거예요. 하지만 미혹된 사람으로가 아니라 깨달은 부처로서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아직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할 거예요.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구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구제할 거예요. 이것이 보살의 길이고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끝으로 몇 가지만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첫째, 믿으세요. 극락세계가 정말 있고 아미타 부처님께서 정말 계시고 염불하면 정말 그곳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둘째, 꾸준히 하세요. 하루 이틀 하다가 그만두지 마세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계속하세요. 습관이 되도록 하세요. 셋째, 진심으로 하세요. 입으로만 외우지 말고 마음으로 외우세요. 아미타 부처님을 간절히 생각하면서 외우세요. 넷째, 착한 일을 많이 하세요. 염불만 하고 나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남에게 친절하고 보시도 하고 화내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마세요. 다섯째,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재산, 명예, 심지어 자식에 대한 집착도 조금씩 내려놓으세요. 집착이 적을수록 극락세계로 가기 쉬워요. 여섯째,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이 좋은 가르침을 혼자만 알고 있지 마세요. 가족, 친구, 이웃들에게도 알려주세요. 함께 극락세계로 갑시다. 모든 사람의 극락왕생을 바라며 이제 정말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 자신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아미타경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염불의 소중함을 다시 느꼈어요. 부처님께서 이토록 자비로운 가르침을 남겨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확실한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모든 분들이 극락세계에 태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도, 친구들도, 이웃들도, 나아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극락세계에 태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고통이 없는 세상, 모두가 행복한 세상, 모두가 부처가 되는 세상을 꿈꾸며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잠들기 전에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 이제 편안히 누우세요. 눈을 감으세요. 몸의 긴장을 풀으세요. 마음속으로 조용히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세요. 극락세계를 상상하세요. 황금빛 땅, 맑은 연못, 아름다운 꽃들, 부드러운 바람.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로운 미소를 떠올리세요.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드세요. 내일 아침 다시 눈을 뜨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때도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시며 하루를 시작하세요. 편안한 밤 되세요. 좋은 꿈 꾸세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